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테라스에 많은 사과나무에서 많은 사과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산책을 할 때마다 많은 나무들의 열매들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때에 따라, 시절에 따라 이렇게 자연들도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얼마나 당신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 참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교우들 모두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 삶에 옮길 수 있는, 그리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대한민국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영화가 흥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설교 제목과 같아서 어떤 영화일까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종교 영화가 아니라 액션 영화였습니다. 또 2014년에는 Deliver Us From Evil이라고 하는 공포 영화가 나온 적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이 둘의 영화를 보지 않아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Don't be evil, 그러니까 독일말로 sei nicht böse라는 악하지 말라는 이 슬로건은 구글 회사의 사원이었고 회사 직원들을 위한 행동 방침이었다고 합니다. 1999년 스탠포드 대학의 대학원생이었던 레리 페이지와 그의 친구 세르게이 브린에 의해서 구글 회사가 창립이 되었고, 이들은 매해 해마다 회사의 주주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2003년에 나쁜 짓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걸 보여주자라는 편지를 보내는 내용에서 악하지 말자라는 귀절을 회사의 모토로 삼았다고 합니다. 레리와 세르게이는 기업가로서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 장기간 동안 쌓아 올렸던 회사의 이미지나 신뢰성을 잃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이들이 악하지 말자라는 모토를 회사의 사원으로 내세웠을 때 주변의 많은 회사로부터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글은 적어도 착하지는 못하더라도 악한 기업은 되지 말자는 기업의 윤리 정신을 고민했었고 그들의 의지를 다짐했다는 것만으로 높이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한때는 중국과의 인터넷 정보 타협 때문에 비판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구글이 기업 정신에 부합해서 비교적 다른 회사들보다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적 기업도 올바른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 자신들의 기업의 윤리와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주 내내 코로나 팬데믹을 대처하고 있는 우리나라 구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욕했던 신천지 이단 집단들보다 더 심하다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발지는 북한이고 바이러스 테러의 수행도 북한으로 믿고 가짜 뉴스들을 생산하고 오히려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거짓말을 반복하며 숨고 검사자들에게 침까지 뱉고 검사 요구나 대면 예배 금지를 종교 탄압으로 간주하고 아직도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S교회 사건으로 어떤 가게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사양합니다. 거절합니다라고 아예 가게 문에 써붙였다고 합니다. 참 부끄럽고 우픈 현실이 아닙니까? 저는 구구 기독교인들의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만큼은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가정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가 믿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똑같을 텐데 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우리와 다를까 의문이 생겼고, 이것은 신앙이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물을 보는 윤리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아닐까 여러 복잡한 생각을 하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일 설교를 무엇으로 전해야 하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슨 유용이 있을까? 여러 고민을 하던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씀으로 기독교인들의 사회 참여에 대해 한 번쯤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목회자로서 제 양심상 이런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침묵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 같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목회자의 양심을 생각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모두가 악이 무엇인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무엇을 지향해야 하고 무엇을 지양해야 하는지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때문에 오늘 제 설교가 다소 여러분들에게 정치적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한 번도 주기도문을 제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마지막 그 강구를 여러분과 다루니까 여러분이 맥락상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구조는 6개의 강구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섯 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입니다. 마치 십계명의 구조처럼 주기도문의 구조도 앞이 세 강구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강구이고 후자는 인간의 유익을 위한 세 강구로 나뉘어집니다. 십계명의 구조 여러분 다 아시죠? 두 돌판을 근거로 한쪽 돌판에는 인간이 하나님과 지켜야 할 첫 번째에서 5계명이 새겨져 있고, 다른 한쪽 돌판에는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6번째에서 10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악이 무엇인지 인터넷 사전을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도덕률이나 양심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마음이나 행동이다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개인이나 집단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특정 부위에 편향 집중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터넷 사전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악, 헬라어로 포네루라고 합니다. 이 포네루는 앞에 관사 토어가 있어요. 이 토어 관사가 남성인지 중성 관사로 쓰여 있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남성 관사가 붙어 있을 때는 악은 악한 자, 곧 사탄을 의미하고, 중성 관사로 쓰여 있을 때는 죄를 의미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라고 할 때
이 다만이란 부사어는 헬라어로 알라, 즉 그러나 도리어라는 뜻입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구에는 우리를 악한 자,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건져달라는 것과 악한 행위에서 건져달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현대 신학자들은 악을 사단으로 해석하지만 칼빈 같은 신학자는 악을 마귀와 죄로 둘 다 봤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 사탄은 누구입니까?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귀, 그러니까 헬라어로 디아볼로에서 나온 말입니다. 대적자, 고소자라는 뜻이 있고 이간시키는 자, 참소자, 무너뜨리고 갈라지게 하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늘 분열과 갈라짐, 싸움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알고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들어있는 어두운 악한 것들, 죄라고 하는 것으로 시험을 하게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시기, 분쟁, 도둑질, 음란, 교만, 광패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죄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황함이라고 봤는데 죄는 마귀가 우리들을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우리 인간 관계들을 갈라놓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칼빈은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험들이 오른편과 왼편에서 온다고 합니다. 오른편에서는 부귀와 권세, 명예의 시험이 찾아들어서 감미로움에 취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왼편에서는 빈곤, 수치, 멸시 그리고 고난 등의 시험이 찾아와서 절망에 빠지게 하고 소망을 버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기도의 6째 간구 중 단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간구를 마지막 간구로 가르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주기도문 처음 간구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사탄에서 구하소서라고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탄의 통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지배죠. 하나님과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시는 생명의 통치를 의로움의 통치를 하시지만 반대로 사탄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재림 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으니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사탄과 죄와 싸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군대를 가지 못해서 이 모든 전쟁에 임할 때에 뭐 필요한 것을 저는 모릅니다. 아마 우리 정 집사님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우리가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는 군인과 같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린 아이 앞에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통치 안에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 사탄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라고 하는 간구에는 또한 주님의 두 가지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방지, 예방의 은혜이고 악에서 구합소서라는 것은 보호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방 차원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라고, 또 우리가 악에 처해 있을 때는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감기에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손을 씻고 잘 예방을 합니다. 또 막상 감기에 걸렸을 때는 어떠죠? 질병의 그 아픔의 고난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처럼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간구할 때는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그 뜻이, 주님의 뜻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믿지만 말고 너희들의 믿음으로 곧 행동으로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한 생명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먼 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님의 뜻이고 이 뜻을 이 땅 위에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인간이 무시를 당하고 소외를 받고 폭력을 당하는 시대와 시스템에 침묵하면 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하고 지켜줘야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해 이웃사람은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시간과 물질을 다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그 유대인의 생명을 살려준 것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피해자로서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이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이웃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사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기도의 간구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오려니 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뜻한 나라가 되기 위해 참여하겠다는 다짐이 담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질서인 자연과 환경을 보호해야 하고 모든 폭력과 독재의 권력이나 강압과 통제의 수단으로 고통을 가하는 죄악으로부터 저항해야 하며 그들로부터 그 한 사람을 보호해주고 사랑해 줘야 하는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저항의 적극적 실천이 바로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현세적 생활에만 관여하고 국민의 신앙적, 내면적 생활에는 간섭해서는 안 되며 특정의 종교단체를 지지해서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종교단체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 권력을 행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정교 분리라는 명목으로 교회가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다 알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에서 친족으로, 친족에서 마을로 구성해서 더 나아가 도시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회적 속성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배려와 규칙이 필요한 것이고 그 때문에 법이 필요합니다. 이 법이 어느 누구의 자유나 손해가 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를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는 이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한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이었고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의 사회적 참여에 대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홀로 주관적이시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모든 삶의 개별 영역들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정치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책무이자 의무이다라고 했습니다. 카이퍼는 신앙 따라 삶 따라 신앙 따로 삶 따로 신앙과 삶의 분리를 다름 아닌 세속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것은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칼빈 역시도 지상교회는 죄와 사망의 세력과 싸우는 교회이며 진리를 거역하는 거짓과 불의의 세력과 전투하는 게 교회라고 했습니다.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권리를 도적질할 때 또 그리스도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에게는 복종할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 저항권 신앙으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목숨을 잃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일제시대의 정교 분리라는 명목하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목사들은 교회들은 신사참배에 동조를 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 400여 명의 성도들이나 히틀러 독재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기존 교회와 동료 목사들을 결별하고 고백 교회를 세우고 히틀러에 정했던 그리고 순교를 당했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거룩한 피와 희생의 순교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독일교회는 그나마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봅니다. 우리들 중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주장하는 분이 계시거나 나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먼저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믿음과 일상의 생활이 일치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인 진리를 붙잡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던 많은 신앙인들은 언제나 세속 정권과 타협했던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장 싫어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율법의 핵심인 사랑은 잊어버리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자신의 권력과 욕심을 채우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창기와 세리를 죄인으로 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던 율법을 우상으로 섬겼던 종교 장사치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분노하셨고 성전을 때려 엎으셨고 그들이 정죄했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요즘 말하면 정말 예수님은 좌파죠. 좌파. 기독교인이나 여러분이나 제가 정치의 권력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 때 진실과 사실이 거짓으로 덮여지고 변질될 때 적어도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자고 선지자적 소리를 내고 함께 책임을 지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목회자이기 전에 독일에 사는 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두고 정치에 참여하는 투표자로서 저의 사상이나 이념에 맞는 정당에 투표를 합니다. 제가 어떤 정당을 설교해서 비판하거나 우호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치 통치자가 또는 정치의 책임을 맡긴 이들이 인간 사랑과 존엄성에 반하는 정치 자유민주를 억압하고 헌법 정신에 맞지 않은 정치를 할 때 저는 목회자의 양심으로서 기독교의 양심으로서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2년 전에 독일에서는 모 정당이 외국인 차별, 망명인 거부 등 극우로 편향되어 갈 때 많은 독일 크리스찬들, 저희 교회, 네 교회가 모두 이 정당 모임에 반대를 했고 저 역시 이 반대 모임에 데모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탄의 통치나 악의 통치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강화문 집회와 S교회의 목사와 그에 동조한 많은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성차별법이나 좌파 대통령이 공산화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정말로 망하게 할 것인지, 대면 예배 금지가 종교 핍박이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몰래 지하로 숨어서 소리 내지도 못하고 몰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지,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기 때문에 코로나는 걸리지도 않고 달인 이에게 전염시키는 일은 더욱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그래서 코로나가 걸리든 말리든 이 사람들을 내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야 하는지, 검사에 불응하고 있어야 하는지, 이 저양이야말로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순교자의 길이라고 믿고 있는지 저는 오늘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저 역시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혹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나 정치적 이념이 다른 분들을 폄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런 정죄를 하는 죄를 범할까 제가 걱정이 되고 제 자신을 스스로 물어보면서 인터넷으로 저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의 인터넷과 언론의 매체들을 검색해 봤습니다. 슬프게도 가짜 뉴스는 물론이고 이들의 언어와 행동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권력을 위한 주님을 수단으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한 종교 장사치와 사건들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히틀러 시대에 동조했던 많은 기독교인들과 비슷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분들은 한마디로 사탄의 통치 지배를 받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행여 어리석어 사탄의 통치에 빠져 지배를 받을까 봐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고 구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행사하기 때문에 미혹을 당할 수 있으니 우리가 그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라고 하셨고 그들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의 열매, 무화과 나무에서 엉겅퀴를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서 가시나무가 열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는 사상자의 장례를 돌보는 것보다는 핸들을 뺏어야 한다는 이렇게 말씀하신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의 삶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은 1906년 2월 4일 8남매의 6번째 아들로 브레스라우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칼은 정신과 의사로서 비교적 중산층 엘리트 부잣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루터교에서 자랐고, 그의 외할아버지는 프로이센 왕실의 궁정 목사였고, 어머니 파울라를 통해 성서 이야기와 시와 노래 등을 배웠을 정도로 믿음과 교양이 훌륭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의 아버지는 신앙에는 무관심했다고 합니다.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자, 그리고 신학자가 되고자 하자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17살에서 21살까지 티빙햄과 베들린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25세에 베들린 대학의 조직신학 강사로 있다가 1931년 이제 그가 29세가 되었던 해 나치 정부로부터 베를린 대학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1932년 나치당이 의석수가 230석이 되었고, 이때 독일의 대다수 목사들은 기독교와 민족주의적 사회주의를 종합하기 위한 운동으로 독일 기독교 신앙운동에 가담하게 되었고,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고 총탱에 취임하게 됩니다. 이때 본헤퍼는 라디오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지도자와 젊은 시대라는 제목으로 스스로 신성화하는 지도자의 직위는 신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강연할 때, 이때 강연이 중단됩니다. 그로부터 그는 나치의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으로 가서 독일이 아닌 독일 밖에서 독일을 바로 보면서 반 히틀러 독재에 투쟁을 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고, 히틀러 독재에 가담한 독일 기독교회를 멀리했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고백교회를 세우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백교회 베켄넨데 키리케는 교회의 양심과 신앙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교회였습니다. 단체였죠. 1934년 이 고백교회에서 나온 양심 선언이 바르마 에어클레룬이라고 해서 바르마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교회 공동체에서 부름을 받고 독일의 핑켄발데 신학교에 돌아와 젊은 신학생들을 지도했고, 형제의 집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강의와 기도와 명상, 죄 고백 등을 가르쳤는데, 이때 그가 했던 강의 내용들이 그 유명한 신학서적이 되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성도의 공동생활,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신학교는 결국 1937년 게슈타포에 의해 폐쇄되었고, 1939년 그가 33세 때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초빙을 받고 뉴욕에 갔는데, 이때 본헤퍼는 독일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생각으로 항상 번민했고 미국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그의 친구이고 동료인 리버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독일의 기독교인과 더불어 우리 조국의 이 어려운 시기 동안 내내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의 동포가 함께 이 시대의 시련을 나누지 않는다면 전쟁 후 독일에서 기독교인의 삶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의 미래의 안정과 성공과 꿈을 포기하고 미국을 떠나고 34세에 독일에 와서 그의 매형인 한스촌 도하한나의 도움을 받아 저항 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한스는 당시 독일군 정보의 정보부장 부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의 도움으로 히틀러의 암살 계획을 세우는 그 그룹에 동조를 하고, 그때 본헤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친 사람이 모는 차에 희생되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만이 나의 과제가 아니다. 이 미친 사람의 운전을 중단시키는 것도 나의 과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의 신학을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그의 히틀러의 암살에 대한 그의 계획에 저는 동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폭력은 폭력으로 원하는 게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었고, 다행히도 그가
이 그 암살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저는 지금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943년 그가 37살 때 히틀러 그 감옥에서 그는 그 37세 그는 마리아 본 베덴마이어와 약혼을 하였고 1944년 히틀러 암살 음모가 실패로 끝이 나면서 그는 그와 함께 저항했던 많은 사람들이 집단 수용소로 이송되었고 그의 매형과 그의 가족 3명 모두가 티킬 성무소에 수감되어서 18개월을 보내는 동안 이때 감옥에서 그가 보낸 편지들이 저항과 복종이라는 것, 위더스탄트 und Ergebung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히틀러가 죽기 3주 전에 1945년 4월 8일 나치 군법 회의에서 히틀러에 저항한 디트리 목사님과 그리고 가족들 5,000명의 사람들을 교수형에 처합니다. 이때 죽어가면서 말한 목사님의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이로써 끝이 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5월 8일에 독일이 항복을 하고 패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부를 그 선한 능력으로의 찬양 가사는 바로 디트리 목사님이 사형당하기 전에 그 며칠 전에 감옥에서 쓴 가사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통치에서 신앙인의 양심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가 임하도록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 죄악들을 우리는 사탄에게 그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러나 악을 보고 침묵을 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나 아렌트 같은 사람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다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악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보다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 1월에 우리나라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본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3명 중 2명은 교회와 목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누가 귀신이 들었으니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신앙의 자유와 진리를 파괴하려는 실제 악한 세력에 저항하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 삶 전체가 그러니까 정치적 삶 역시도 하나님께 기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깨어있는 정치적 사회적 시민인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인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에 대해 칼 바르트,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그분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정치적 의무들을 가진다. 찬양도 그 어떤 화상도 없이 의무를 수행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국가와 타협하지는 않는다. 주화는 지불하지만 예수님의 주화, 그 로마 시대 때 그 주화죠. 지불하지만 가이사에게 절하지는 않는다.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에 순종하지만 왕자와 제단의 결합, 그리스도교적 애국주의, 민주주의적 십자군 충동은 거부한다. 필요하다면 파업과 총파업, 가두투쟁을 수행하지만 그것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거나 절대시하지는 않는다. 필요하다면 사병 혹은 장교로서 군 복무를 수행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전쟁 목적으로서는 아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스위스에 앉아 있으면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교회 목사들과 구구 기독교인들을 저희들이 비판만 하고 통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주님, 바로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결과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만의 악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함께 동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점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하고 지켜야 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대충 회색깔의 색깔을 갖고, 신앙의 회색의 색깔을 갖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탄의 통치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오니, 이 시간 한국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통성으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이 일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께 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